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듣게 되는 것이 영생을 얻으라, 또 구원받으라, 또 거듭난다, 이런 말씀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생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이 뭐냐? 그 복이 영생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복일 것처럼 생각되지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고 영생이 복이다. 정말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영생이다.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하는 복이 뭘까 하는 건 영생입니다. 사실상은 돈이 필요하고 사실상은 건강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 그것을 얻으려고 할까요? 안 죽고 싶어서 그렇지요. 영원히 살고 싶은 이 갈망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건강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될 것처럼 착각 속에 우리가 그걸 추구할 뿐입니다. 사실상 사람들 속에 갈망하는 복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거. 그래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다 그런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안 죽을 수 없을까. 그래서 산다고 하면 베리벨 짓도 다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추구하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복 받으라, 또 복 받는다, 복 주세요 하지만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복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가치 없어요. 그게 아니면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숨 떨어지면 끝나버리는데요. 오늘 지금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숨 떨어지면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그 근본적으로 갈망하는 건 영생의 복이에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것으로 가능할까 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생들이 잘 모르죠.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돈이 참 많았어요. 근데 돈으로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나름대로 얼마나 또 착실하게 잘 살아가는지 몰라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할 정도로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삶이 결코 허물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또한 그런 유대교 속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그냥 내어줄지라도 그 선행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다 하신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도대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여러분 뭘 하면 영생 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청년은 도대체 무슨 선한 일, 지금 사실상 예수님께 나와서 이 청년은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요 라고 나온 겁니다. 이 정도. 내가 부자고 내가 유대교에 속해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 아무 허물이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만큼 정말 의롭게 살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래도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더 남은 게 있습니까? 내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얻을 수 없다. 도대체 영생이 무엇이길래?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 인생들이 정말 갈망하는 그 영원한 삶, 그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만 주어져요.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있잖아요. 그분께로만이 주어지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생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사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의 증거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담겨졌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적어도 아버지라 불러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어도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영생을 얻은 증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증거하잖아요. 영생을 가졌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 이 사람들은 마침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방법과 그 영생이 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영생 얻은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전체 이건 뭘 말하느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반대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원히 망하는 게 멸망이에요. 영원히 망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망한다 이렇게 생각이, 그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굴곡일 뿐이지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하는 것은 삶에 살아가는 굴곡일 뿐입니다. 망하는 건 내 영이 죽은 거예요. 내 영혼이 마귀에게 잡힌 바 된 걸 망한다 그래요. 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저주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 바 된 것, 마귀에게 눌린 바 된 걸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멸망입니다. 멸망. 그럼 나는 멸망할 자냐 아니냐 하는 증거를 뭘로 볼 수 있느냐? 성경에 멸망할 자는, 영원히 죽은 자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눌림받은 자. 그걸 다른 차원에서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다 라는 말과 같아요. 그게 죽어서 그래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영혼이 죽어서 이게 엉뚱한 것에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죽은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은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역사고, 내 영이 정말 망한 증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죽어진 증거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순종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게 내 영혼이 죽은 증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이 땅에서 얼마만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안 살고는 영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을 가지고 살 거냐 영원히 망할 것이냐 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은 오직 예수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잘 아는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독생자 주신 게 성탄이잖아요.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게 성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망할 자가 없는 이 축복을 얻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지금부터 약 한 102년 전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지난, 정말 100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까마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되는 것은 성탄의 축복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서로 죽이고 또 서로 아주 끊임없이 조금도 동정함이 없이 그렇게 엄청난 죽음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런 전쟁이 성탄의 축복으로 멈춰서고 마는, 그래서 이것으로 전쟁이 종식되어 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탄의 축복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들 속에도 참으로 영원히 사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은 성탄 독생자가 세상에 오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망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분이 도대체 왜 오셨느냐?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정말 함께 그분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축제지요. 축제.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정말 소중한 축복이에요. 오직 영생 얻는 길은 성탄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영생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선한 일로 어떤 것으로 감히 영생 얻는 게 가능하냐. 이 청년은 착각한 거지요. 영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슬로우 비전으로 본다면 구원이 먼저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휙 지나가면 구원이나 영생이나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생명 얻는 것이고 생명 얻은 자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나 영생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이 자신의 선한 일로 이루어질 걸로 착각했어요. 자신의 어떤 가진 걸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말합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영생 얻을 걸로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 착각입니다. 속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이 잘못 물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잘못 물으면 그래 네가 가진 생각들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물어도 잘 물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간수는 이 사도 바울 앞에 뭐라고 물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계명 지켜라. 어떤 계명인데요? 내가 이런 계명 다 지켰는데요. 또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냐? 정말 네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느냐? 그럼 네 가진 것을 더 전부 팔아다가 한번 줘봐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해도 그걸로 영생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이기주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괜찮다가 되면 방조하는 거죠. 그 멸망을 방조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전혀 죄 하나 짓지 않고 정말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오늘 누군가가 내 앞에서 쿡 찌르면 순간 내 마음이 동요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것도 성경의 죄예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하는 거 죄입니다. 누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말할 자 있겠습니까? 죄예요. 그런데 인생에게 가장 멸망할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은총으로 살자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신의 은총으로 살 자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사람이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된 자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죄인이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적게 지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해버린 사람들,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뜻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우리가 그 죄인된 모습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 바 된 마귀에 종됐던 인생이 거기서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마귀에서 벗어났어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오늘 욕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 마음속에 시기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마귀에게서 적어도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인에게서 예수께로 옮겨진 사람들. 망하는 이유는 마귀가 망할 놈이거든요. 마귀가 멸망할 자예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놈에게 잡혀서 노연하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망시키려고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 얻는 길을, 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위하여 예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영생 얻기를 외면할 때에 멸망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옥 가면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마귀가 끌고 가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놈의 손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까지 다 주셨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그놈이 감히 우리를 잡을 수 없는, 망하게 할 수 없는 그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를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시고 영생 얻는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주셨는데도 아무도 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망하지 않을 그 은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고 어리석은 사실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행을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이야기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에 그분을 주라고 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밖에 요구하는 게 없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선한 일 네가 지금 다 가서 베풀어줘도 그것을 영생 얻을 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은 그렇게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으셔서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다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그를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선행이 아니고 그를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다 값을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정말 우리 가슴팍이 설레는 거죠. 이 큰 사랑을 베푸신 이 성탄절. 자신의 어떤 것으로 구원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로요. 어떤 종교가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있고 어떤 종교가 영생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모든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죄값을 지불해낸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누구가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다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속한 바 돼서 죄인된 인생들, 이건 죄값이 지불돼야 되고 원수의 마귀를 멸하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지불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입니다. 이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매맞으신 그분을 너희가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정말 그를 믿을 만한 증거를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사셨잖아요. 그는 우리와 같이 죄인처럼 죽어버리고 끝날 자가 아닙니다.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반드시 사셨어요. 산 이유가 뭐냐? 그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분이란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셔서 그가 친히 임금과 구주가 되심을 보여준 겁니다. 전능자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이신 증거예요. 그래서 믿으란 이야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에 자꾸 우리가 여기에서 좀 흔들리는 것은 내가 지은 죄, 적어도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죄, 이거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오늘 또 똑같은 죄 한두 가지 범하면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우리가 죄를 범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속해버려서 멸망할 자가 된 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런 자를 구원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은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과 예수 믿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용서될 수 있는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이 없어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용서받을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 은총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은총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정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자유된 권성이 이 땅에 살려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참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사하신다는 이야기요. 근데 불신자는 용서를 구할 권리가 없어요. 불신자가 구원받지 못한 채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해도 그건 그분에게 상달되지를 않아요.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들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건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받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으셨겠어요. 다른 것으로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으신 이 성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쫓으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인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네가 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네 가진 거 다 팔아다가 가난하게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만큼의 선을 네가 행할 수 있느냐. 그 정도 가질 수 있느냐. 만약에 네가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영생 얻는 건 나를 쫓으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면 하나님 복 받게 하셔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은 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가 가진 걸 다 팔아가 하나님 나눠준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영생 얻는 건 나를 쫓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대한 다른 본문을 택하려다가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과연 어떤 것으로도 구원될 수 없는, 영생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어졌는데 이게 바로 성탄이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지요. 우리 10절 11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의 소식만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영생 얻는 길, 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 영원히 사는 축복의 길이 들려지는 소리가 성탄의 축복.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청년처럼 무엇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구원될 수 있습니까? 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한데요? 모든 인생들의 위해침 앞에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할 주님, 정말 생명 주실 그 주님이 다윗의 동네에 아기로 나셨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성탄이지요.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 수백 번 말씀하셨죠. 반드시 전능자가 세상에 육신되어 오실 것이다. 아기로 오실 것이다. 그 아기가 세상에 오면 그가 인생들을 구원할 구주가 될 것이다. 이 사실들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대로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어야만 돼요. 영생 얻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는 심판이 진실입니다. 전능자가 오셨을 때는 진실이기 때문에 왔겠잖아요. 그분이 오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영생 얻을 자가 없기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그분이 친히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진실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진실입니다. 영생 얻은 자는 천국 가고 영생 얻지 못하는 지옥 간다는 게 진실이기에 전능자가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세상에 영생 얻는 길이 예수밖에 없기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로 가능했으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분이 오시겠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 증거를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죄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진실이니까 그 값을 지불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절실하게 필요하기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그랬어요. 증거다. 성탄은 예수 믿을 만한 증거예요.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참 그분 앞에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 되기 원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아멘하고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예수 없이는 한 사람도 영생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 겁니다. 네가 죽어봤냐 하는 사람도 있죠. 죽어봤으면 늦었죠. 끝났지요. 그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죽어봐서 알고 싶으면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살았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에, 적어도 판단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믿는다는 고백을 나타낼 수 있을 때에, 이 순간이 유일한 시간이지요. 이 순간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죽어봐야 안다고요. 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바보스러운 질문이에요. 어리석은 자요. 얼마나 건방진 소리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요. 죽으면 바로 지옥, 천국과 지옥이에요.
아,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더라. 진짜 어쩌다가 정말 그런 은총을 깨닫고 나타난 자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책이 있잖아요. 임사체험해서 죽은 자가 죽음 속에서 경험한 이런 사실들이 기록된 책도 있어요. 정말 그들은 정말 복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네? 그 깨어난 사람들은 정말 다행이잖아. 복 있는 사람들 있잖아. 에? 다시 어쩌면 세상에서 너무 잘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줬다는 사실이 정말 복 있는 거잖아요. 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깨나요. 그러니까 죽어보면 알겠지라는 말 하지 말고 살았을 때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내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믿어야 돼요. 그게 영생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 예수 세상에 오시면 이 성탄의 축복이 나와 내 집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담겨진 거룩한 축복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평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나와 내 집에 충만하게 역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합니다.